우리는 사실 이 믿음의 사실들 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구원, 영생 또는 죽음 뒤에 오는 어떤 펼쳐진 세계, 또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등 뭐 하나 정말 속 시원하게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모르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 서술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 바울, 그는 소위 세 번째 층, 하늘의 세 번째 층에도 가보았고 나고네까지, 파라다이스까지 가봤던 소위 입신의 경지에 들었던 바울, 환상과 계시를 본 그도 사실 윤곽만 보이는 청동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거울은 뭐 점까지 다 잘 보이지만 예전에 거울은 이 구리 또는 철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겨우 윤곽만 보이는 그런 것처럼 답답해했죠. 인간의 지식에는 확실함이 없습니다. 그저 삶에 얽힌 것들은 완전히 이해가 되기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누리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 저도 음악에 관한 예를 들자면 저는 음악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800페이지가 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관한 책을 썼고, 그 책도 제가 다 읽어봤고, 또 알브레히트 뒤르라는 사람이 쓴 칸타타에 관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살펴봤습니다. 또는 소위 첼로를 소위 독주 악기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뭐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 첼로, 소나타와 모음곡을 바르셀로나의 연한 그 고서점에서 발견해서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며, 그래서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레파토리가 되어 있는 이 파블로 까잘스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도 읽어봤습니다. 긴 여정 속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또는 네덜란드 음악 애호가인 그 타트 교수가 쓴 바하와 모차르트에 관한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가 아주 음악 애호가인데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바하와 나 또는 모차르트와 나라는 책을 썼고, 물론 이 사람은 슈베르트까지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차르트와 나라는 책에서 바하를 최고로 경탄하고 슈베르트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모차르트를 숭배한다. 그런데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읽었지만 독일어는 혹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은 겉핥기에 그쳤죠. 독서를 한 것이지 음악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밥은 먹었는데 맛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영양소를 다 빼먹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하면 어떤 사실상 나의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어떤 객관적 지식을 이야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으로 그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가 나를 알고 있을까요? 그분과 내가 아는 사이인가요? 여러분이 독일 사람들에게 대부분 괴테를 아느냐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에게도 셰익스피어를 아시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를 아냐? 잘 모른다 합니다. 늘 학교를 다니면서 괴테를 읽으며 자란 사람들이고, 라디오를 비롯한 그 어떤 곳에서도 울려 퍼지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음악을 좀 들어봤고 책을 좀 읽어봤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죠.
그가 지은 오페라의 어느 멜로디가, 어느 선율이 그가 지은 피아노 협주곡의 제 몇 악장에 어디에서 아주 소위 제1주제로 사용됐다든지 할 수 있어야 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완전히 먹어서 소화돼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렇죠. 읽고 소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3-4번 맞아? 정말 맞아? 정말 맞아? 라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확인해 본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내 것이 되고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음식을 먹어 소화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등장하고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걸쳐 그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어라. 먹어.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되게, 그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데 대부분 아는 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지, 우리의 삶이 그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지나간 것도 사실상 건너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는 있으나 안 지킨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할 수 있다고 아는 거죠. 의식의 표면에는 알아차리지 못할지 몰라도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죠. 알면 삶의 방향 타고 그를 이끄는 안내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힘이죠.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도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결국 아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나와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진정한 삶이란 그런 거죠. 암과 삶이 분리될 수 없죠. 사람의 행동도 또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도 다 알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알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행동은 말하자면 삶의 현상인 것이고, 그의 삶은 그의 삶의 표현이고 그의 증거인 것이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으로 완벽하게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욥기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욥을 우리가 저항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나는 소위 신정론에 과연 누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픈 사람은 벌을 받아서, 가난은 죄의 결과, 사람이 맞이하는 불행은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답은 분명한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아픈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픈 건가요? 사람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답을 준다고 해서 만족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음의 진리가 수학의 공식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의 공식에 우리의 질문들을 꿰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두 번째로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하죠. 이 체험적 신앙의 문제, 이
책은 사실은 좀 달리 표현되긴 하지만 동일한 근본적인 하나의 질문을 감싸고 도는데, 이 1장 21절과 2장 10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니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너무나 아름답고,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하죠. 정말인가? 받을 때야 물론 감사하고, 그렇지만 불리하고 나쁜 것이라 여겨지는 것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돼 있나? 받을 때야 감사하죠. 잘 될 때는 행복하죠. 근데 뭐가 안 될 때, 뭐가 어려울 때, 사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 때도 여러분 정말 찬송하고 정말 감사하시는지.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사실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에 따른 거죠. 교리를 암기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으냐, 모범 답안을 외운다고 해서 실력 있는 건 아니죠. 다 아시는 대로 그 답이 틀린 건 아닐지 몰라도 직접 풀어봐야 그 정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풀기 전까지는 그 답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닌 것이죠.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사랑은 체험적인 것이잖아요. 사랑학 강의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짝사랑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 밤을 새워본 사람이 사랑을 아는 거죠. 강의의 내용이야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한 나의 것은 아니죠. 체험적 알미 신앙의 뿌리죠. 내가 알고 믿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알물 추구합니다. 원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캔터버리 안셀름이 주장했던 알물 추구하는 신앙,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해할 것이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은 믿는 거죠. 믿으니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받은 사랑이 주도적으로 만든 확신이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소개해 줬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지식보다 더 원초적인 알미죠. 지식이 증명해 주지 않으니 그가 내 어머니가 아닙니까? 다른 대로 머리는 인지 기능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아이는 눈을 뜨기 전에 냄새로 엄마를 알아보죠. 믿으니 볼 수 있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었죠. 믿음은 삶의 기초고 삶의 시작이죠. 여기서 지식이 나오는 거죠. 사랑은 삶의 내용, 그리고 믿음은 삶의 길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알미 우리를 끌고 가야 신앙이죠. 내가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정말 안다면 아는 대로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 독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빨간불을 보고는 가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크게 실수할 뻔한 것이 빨간불을, 자, 이 딱 좌회전을 하는데 빨간불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급브레이크를 잡았겠죠. 나도 모르게. 다 아시는데 여기 있는 것은 이쪽 거를 보는 거지. 그럼 빨간불을 보고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는 빨간불을 보고 가게 돼 있어요. 빨간불을 보지 않고 갈 수 없도록 모순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랑은 아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머니의 사랑이 직관적으로 자식의 상태를 알듯이,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불편해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왜? 어떻게? 사랑하니까. 파악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상함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답답함을 알아주신다는 것. 신앙은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지식. 안다는 게 사실 종합적인 거예요. 안다는 건 고민한단 말이고, 안다는 건 묻는단 말이고, 안다는 건 생각한단 말이고, 또 인지한단 말이고, 경험한단 말이고, 믿는다는 말인데, 창조를 믿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믿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종말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신중함과 책임감 가운데 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믿는다, 나는 찬송한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듯이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진짜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힘이 들고 괴로울 때에도, 지난번 살펴봤듯이 우리 삶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더라. 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줄과 날줄이었고,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두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튼튼하고 확고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림 받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 믿음 위에 내가 서고, 그가 내가 기댈 언덕이 되고 내가 바라볼 목표가 된다. 그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의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이 시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시편 139편 1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난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인지조차 나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의사에게 환자가 이른 아침에 첫 시간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노신사입니다. 그는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어디 가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아내와 아침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 연세에도 아주 낭만을 유지하고 계신 사이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아, 부인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치매에 걸려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굳이 급히 가셔야 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내는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제가 아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편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한 남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하나 쓰는 것이 그것 평생을 시간을 바치지만 겨우 조그만 거 하나. 내가 믿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말 못하는 심령을 그가 알아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힘이 약한 우리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강력한 손을 맞잡는 행위, 잡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할 것도 우리가 잡는 힘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그가 안내하고 제시하는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동시에 손을 잡아 이끄시는 대로 황새의 발걸음을 뱁새의 다리로 할 수 있는 한 죽어라 달려가는 것. 바울의 얘기처럼 그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듯이 언젠간 나도 그분을 좀 제대로 알고 싶은 열망에 성서를 끄적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라는 것, 그 알미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죠. 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야기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는 그 증거. 우리가 사랑을 체험했을까요? 사랑을 체험했다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할례 무할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하늘에서는 사랑만이 저울에 올려지는 무게가 된다는 사실을, 그 사랑은 모든 걸 포함하잖아요.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능력도,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믿게 되고, 사랑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소망한다, 바란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믿게 되고 잘 살 것이라는 희망 속에 결혼해서 자기 일생에서 가장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하지 않을 그것을 하게 한,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 시킨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죠.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돼야 하고, 사랑이 여과기를 거쳐야 하고,
사랑의 보자기에 쌓여야 하고 사랑의 방법이 사용돼야 되고 사랑의 목적이 추구돼야 되는 것이다. 한 절만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한단 말은 꽉 붙잡고 몰아가고 강제하는 거예요. 구석에 내몰고 조여드는 그것. 사랑이 말하자면 그대로 살게 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저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 신호등을 지키게 하는 암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그 구원. 호세아서의 9절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 힘을 다해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로써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진짜로 느끼고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알려진 존재라는 것, 잊혀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숨겨져 있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 역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